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9월 7일 경건에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시간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을 오히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시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또한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교에 좋은 학생들을 하나님 또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인재들이 하나님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달리시는 총장님 이하 많은 교직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이 지역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7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일에 서투르지 않은 것,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낯설지 않다라는 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능숙한 상태, 우리가 무언가에 능숙하게 대처를 하거나 거기에 이미 능숙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개인적인 생활을 궁금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아침에 저는 학교에 오면 이렇게 항상 이루어지는 루틴이 있어요. 연구실에 오면 불을 먼저 켜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과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후에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을 합니다. 잠깐의 그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또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행위들과 함께 저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매일 거의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운데 그만큼 저에게는 이제 하루의 아침의 일과가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되어져 왔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시간이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집을 나와서 길을 걷고 있는데 공기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도 내려가고 또 비도 또 자주 오고 그래서 그런지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상쾌한 공기를 이렇게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기가 상쾌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와서 숨쉬기가 그만큼 편했던 거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도 벌써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종종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 않아서 집에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단지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만약에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막 신앙의 기초를 걷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연수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관계에서 정비례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시간이 절대적으로 뭔가 익숙해지기 위한 필요 요소는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가운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올라오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나에게 익숙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나에게 익숙할까?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나에게 익숙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으로 따지면 선생보다는 목사로서의 나에게 익숙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종종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는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든 아니면 선생으로 있든 집에 가서 아버지나 자녀나 부모로 있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본질에 관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결국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로 살아감에도 나는 믿음에 의지해야 되고 나는 선생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 또는 역할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익숙해질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는 좀 더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나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진을 얘기할 때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때로는 바다의 폭풍 후 풍랑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주 위협적이라고 하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앞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어떤 새로운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만난 큰 놀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서부터 폭풍과 이렇다면 배를 타지도 않았겠지요. 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셨겠지요. 처음에는 아무런 일 없이 잔잔한 바다 위를 가다가 이들은 갑자기 큰 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크고 강력한 폭우를 만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제자들의 모습과 그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익숙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두 가지로. 하나는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26절에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두 가지 행동의 시간적인 순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먼저 잠잠케 하셨는가, 아니면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셨는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시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의 폭풍우였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주님은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일보다 그들의 믿음이 우선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해결하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익숙함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그런 인생의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인데,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인 그들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구원이, 오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죄로부터의 구원은 적어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과 풍랑으로부터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겠는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실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가복음 이 4장에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가 눈앞에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분이 눈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바람과 폭풍우와 풍랑이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으로 한 2장만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절이 나타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문맥은 뭐예요? 앞에 보시면 25절을 보시면요, 먹일 거 염려하고 마실 거 염려하고 입을 거 염려하는 그들에게 내리셨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아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국 보여지는 모습은 뭐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가지? 오늘 하루 우리가 또 무엇을 입고 살아가지? 무엇을 마시며 살아가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우리는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큰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염려를 하고 살아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라면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사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8장 26절 다시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꾸짖는 그 주체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재의 그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을 때의 26절 보시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 삼킬 만한 그 바람과 파도와 폭풍우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눈에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숱하게 예수님을 가르쳐왔고 전해왔고 또 묵상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 계실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다 내 눈앞에 놓여지는 그 불안함, 두려움, 그 어려움 앞에 여전히 나는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짧은 시간이었겠어요? 하루 걸린 것도 아니고 이틀 걸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봐요? 바람을 본 거죠. 풍랑을 본 거고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물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러한 사역의 연장성산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세상이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과 37절을 보시면 오늘 일어났던 배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해가 저물 때 밝지 않았어요. 또 하나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저의 군 생활을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배를 좀 탔었거든요. 근데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바다는 아름다움도 갖고 있지만 사람을 정말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가 오려고 하다 보니까 바다가 그렇게 까매지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맑을 때는 그렇게 새파랗던 그 바다가 비가 오려고 하니까 정말 새까맣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폭풍이 올라올 때 배도 또 이렇게 군함을 타고 나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사실 폭풍이 온다는데 배를 타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함들이 서로 부딪히면 깨진다고 다 바다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배를 정박을 시켜놓고 그 바람과 폭풍우를 다 맞는데 배가 움직일 때마다 한 번은 하늘에 보였다가 한 번은 바다가 보였다가 그만큼 흔들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 속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배멀미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이 탔던 배가 뭐 이렇게 우리가 큰 뭐 여객선도 아니잖아요. 조그만 아마 배였을 거예요. 날은 이미 저물어서 보이진 않았겠죠. 근데 바다 한가운데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가라앉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점점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얘기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고백처럼 그러한 삶에 익숙한 삶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이제는 익숙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 익숙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시각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지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익숙해지는가인 거예요. 이거는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존재론적인 본질,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중 일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주님께 익숙해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물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주의 능력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1절 4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경건회를 폐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익숙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 머리머리 위에와 영육간에 행하는 모든 일 위에,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대신 공동체와 이에 속한 모든 구성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